오늘은 복음 각인뿌리 체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응답받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렌트카를 빌리면 그 렌트카 그 소유주가 따로 있잖아요. 렌트카 회사. 사실 그 안에 차량 빌려주는 값만 있는 게 아니고 보험료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차를 타고 사고 냈다고 해서 쫄 필요 없습니다.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연락만 하면 다 처리해 주거든요. 그건 모르면 사고 날 때 보험료 할증되는 거 아니냐 막 착각을 하게 되죠. 복음 안에 모든 것 다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누리면 편안합니다.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복음 가진 나 한 사람이 진짜 괜찮으면 끝입니다. 그걸 완전히 회복하시고 응답받는 그런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 믿고 전도하고 기도하고도 실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대강 전하기 때문이거든요. 부산에 있을 때 그 기억납니다. 부산대 치과대 다니는 형이었는데 정신이 이렇게 돌아가지고 일평생 그렇게 시달리다가 자살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는 치과 졸업하고 나서 윤치과라고 기업에서 장사 잘하는데, 이 사람은 학창 시절에 MT 갔다가 친구가 자기 앞에서 물에 빠져 죽는데 자기가 그대로 그걸 본 거죠. 그래서 충격받았는데 그 친구 어머니가 그 창호 형인데 네가 못 살렸냐 이렇게 해서 정신적인 충격으로 일평생 시달렸죠. 더운 여름인데도 콧물 질질 흘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정운석 전도사님이라고 아직까지 기억나는데 그분이 사역할 때는 좋아졌어요. 그러다가 1년 잠적했다가 다시 나타났는데 상태가 심각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예배 마치고 인사하는데 눈이 진짜 빨갛던 눈동자가 빨갛는데 그 정운석 전도사님 보고 죽여버린다 XX야 막 그러는 거죠. 제가 굉장하게 심각함을 느꼈는데 바로 그 다음날 자살했죠. 그래서 장례식이 벌어졌는데 그 제가 다녔던 모 교회 그 목사님이 그 엄마가 왔잖아요. 그래서 창호영 엄마가 진리가 뭐냐, 왜 예수 믿고 좀 잘 해보려고 했는데 왜 내 아들이 자살했냐 이랬는데 그 목사님이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딱 끝내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뭔가가 딱딱 나갔어야 되는데 그때는 뭐 그런가 싶은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리스도를 진짜로 모르면 살리지 못하고 대강전하면 안 되죠. 네가 어디 사냐 할 때 인천시 부평구 딱딱 나와야 되는데 그리스도 대강 전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보다 다른 것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1980년도에서 90년대 한국 교회를 강타한 흐름이 있습니다. 경배와 찬양, 여러분 아시죠? 하스데반 선교사. 어느 정도였냐면 여의도 광장 꽉 찼습니다. 한국 교회가 진짜 흔들흔들했죠. 그 어떤 관공서도 단체도 막지 못했죠. 그냥 아예 흐름을 휩쓸었죠. 제가 거기서 은혜도 많이 받고 막 그게 일단 가면 눈물 납니다. 하스데만 선교사님이 할렐루야 하면요 막 다 울어요. 일단 울어요. 그만큼 강력했거든요, 성령의 역사가. 그런데 이게 좀 시간 지나면서 다른 게 강조가 된 거죠. 율법이나 어떤 행함이나 아예 십자가를 들고 나타나서 거기다 무릎 꿇게 만들고, 그리고 형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완전히 그릇이 옮겨졌죠. 그리스도보다 다른 것 강조하면 반드시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진짜 그리스도를 완전히 강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의 흐름을 놓쳤기 때문에 예수 믿고 전도하고 기도하고도 실패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교회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것이 교회는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예배도 하나님의 완전한 모델입니다. 모형. 천국 가면 가장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그림이 뭐냐,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잖아요. 그겁니다. 흐름.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현장에 흘러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보면 흙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코에 생기, 푸뉴마, 호흡을 집어넣고 영혼을 집어넣고 기운을 집어넣으니까 생명이 된 거죠. 이 말씀이 그대로 흘러 들어가서 마른 뼈에 들어가 버리니까 뼈들이 들러붙고 근육과 살과 피부가 들러붙고 내부 장기도 딱 생기고 군대가 딱 되죠.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영과 육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찔러 쪼갠다 했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케 되거든요. 예배 흐름 놓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만 누리면 어떻게 되냐면 근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죠. 날마다 이 사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괜히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이런 이야기 하는 것 아니잖아요. 여러분 생명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생명.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죠. 뭐 호흡이 뛴다, 맥박이 뛴다 하는 게 생명이겠지만 성경은 생명을 뭐라고 합니까? 창조 원리가 있잖아요. 그게 생명입니다. 물고기는 물에, 새는 하늘에, 나무는 땅에 그 함께 그게 생명이잖아요. 그럼 죽음은 뭡니까? 분리되는 게 죽음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고 새가 하늘을 떠나고 나무가 뿌리 뽑히고 근본적인 부분을 말하거든요. 전에 TV에서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응급실 24 나오는데 어떤 주부가 요리하다가 믹서기에 손가락이 집어넣어 팍 잘려버렸죠. 그 빨리 봉합하지 않으면 그 손가락은 영영 죽은 손가락이 되죠. 그걸 잘 사서 지혈시켜서 갔더니 딱 붙이니까 살아있는 팔이 되는 거죠. 창세기 3장 1절 20절 보면 하나님이 된다 이러면 안 속았을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 속는 거거든요.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은 될 수 없다라는 건 알지만 하나님처럼 된다 하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고 먹어라 먹지 마라는 얘기가 아닌데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그래서 네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해. 얼마나 고마운 말입니까? 하나님 하지 말고 네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해라. 사탄이. 마태복음 4장에 봐도 예수님이 40일 금식해서 줄인 줄 알고 그 부분을 딱 공격하잖아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낮아지신 것을 알고 명예심을 저격해줘. 네가 하나님인데 뛰어내려라. 천사가 받쳐줄 거다. 말씀을 딱 이용하고. 그 다음에 천하 만국과 영광이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 것인 것처럼 경배하면 다 주겠다. 이 창세기 3장의 문제 있잖아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인간이 부분적으로 타락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타락해버렸죠. 그래서 완전 무능력입니다. 영혼도 무능력이에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우리 지식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의 지식으로. 그리고 인간의 감정으로도 그 행복감, 하나님이 함께하는 행복감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신은요 완전히 사탄하고 짝짝꿍 잘 맞잖아요.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 육신 속에 선한 것이 없는 줄 알고 공격해서 죄 짓는 데 빠르는 줄 알고 사단이 그렇게 유혹하고 공격하죠. 로마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죄, 모태 죄인. 자녀가 부모님을 욕하고 떠나버리면 그것만큼 큰 죄가 없죠.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마귀를 따라간 그 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주범은 사탄입니다. 사탄이 유혹을 했는데 그게 속아 넘어간 더 큰 주범이 인간이죠. 철로 역정에 보면 불타는 벽이 나오죠. 불타는 벽. 이 어떤 크리스찬이 한 방에 들어갔는데 불타는 벽이 있는데 예수님이 기름을 계속 붓는데 한쪽 벽면에서는 물을 뿌리죠. 그 주범이 사탄입니다. 그런데 그 사탄의 꿰매 넘어가서 인간이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근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죠. 피를 많이 쏟으면 혈압이 떨어지고 의식을 잃게 되고 신체 기능이 급격하게 저하되고 결국 심정지가 일어나고 급사하죠. 예수님이 그 상태로 십자가에 달리셨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완전한 속죄 선언을 하셨죠.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보면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우리 연약함을 복용하시고 휴대하시고 영접하시고 질병까지 짊어지셔서 완전히 죽으시고 끝내셨죠.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죠. 그는 십자가라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게 아사셀 염소거든요. 대속죄일
이래 염소 한 마리를 선택해서 무인지경 광야로 보내죠. 보내기 전에 안수하잖아요. 이 염소에다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 1년 동안에 지은 모든 죄를 다 담아서 안 보일 때까지 보내버립니다. 그러면서 너희 죄가 끝났다, 너희 저주가 끝났다, 이 염소가 다 가져갔다, 이런 선언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방법은 이 염소를 절벽에다 올리고 나서 떨어뜨리고 죽이면서 모든 너희 죄가 끝났다 속죄 선언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완전히 끝내셨죠. 이 근본 문제가 복음을 누릴 때, 그리스도 누릴 때 완전히 해결되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이 사실을 지금부터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누리면 반드시 응답이 오죠. 전에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어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저 사람이 해결돼야 되는데, 저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두 번째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10번쯤 하는데 그 사람, 그 문제가 바뀌는 게 아니라 내 영적 상태가 바뀌는 거죠. 영적 상태가. 진짜 고백하니까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가지고 진짜 내가 왜 이러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거든요. 그리스도 누리면 진짜 응답이 오는데 나의 상태가 완전히 바뀌고 변화가 일어나죠. 사실 어떤 기도 응답이 옵니까? 진짜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결론입니다.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낸 거잖아요. 다 끝난 데서부터 출발하는 게 복음입니다. 복음.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기억하십시오. 누가 뭐래도 나만 괜찮으면 됩니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만 괜찮으면 돼요. 누가 뭐래도 우리 교회만 바로 든든하게 괜찮으면 됩니다. 그게 진짜 정답이에요. 진짜. 그게 끝난 겁니다. 해결된 겁니다.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꾸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 사도인 주지 왜 저 문제 해결 안 되고, 말도 못하고 남은 고치는데 자기 병은 저렇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괜찮다 그랬죠.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러면 그 질병은 해결된 겁니다. 끝난 거라니까요. 복음이 그렇습니다. 진짜 괜찮으면 돼요. 복음 안에서 간단하게 답을 얻어내면 나만 괜찮으면 되고, 여러분만 괜찮으면 되고, 우리 교회만 괜찮으면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욥기서 22장 29절에 보면요,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낮춘다는 뭐냐? 누가 나를 욕하면 그래 나는 욕 들어도 싸다, 그보다 더 못하다, 완전히 교만했다, 이렇게 말해버려라. 겸손한 자를 하나님 구원하시다. 저는 이 말씀 붙잡고 많은 응답 받았어요.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러면 그래 나는 교만했다, 나는 그보다 더 악할 수 있는데 내겐 진짜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완전히 자유해지는 거죠. 복음 누리면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뀌는 진짜 창대 응답. 그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그 현장이 바뀌고 그 시대는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진짜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전도 문이 열리죠. 제가 계속 강조했던 말씀인데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계신 믿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 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성령,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완벽하게 계시거든요. 이 사실을 지금부터 누리면 됩니다. 완전 뒤죽박죽이지만 이것만큼 완전함이 없죠.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0.001% 인정해도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 나로부터 너로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거 처음 했거든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청년 때 그냥 왠지 그날은요 걸어가고 싶더라니까요. 그래서 한 2정거장을 걸어가면서 찬양전도 하러 가는 현장입니다. 동부시의 버스터미널 찬양전도 하러 가는 현장에 버스 안 타고 2코스를 걸어가면서 이것만 생각했대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오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제가 영접을 시켜본 적 한 번도 없을 때거든요. 진짜 그냥 찬양만 계속하고 왔다 갔다 했는데 그날따라 갈급함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달라고, 정말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래서 진짜 역사 일어났잖아요.
감옥에 갓 출소한 사람인데 예수님을 진짜 영접했잖아요. 그 이전에 두 사람 만났는데 그 이전에는 굉장히 착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박대를 당했거든요. 제 눈으로 이 사람 분명히 예비된 사람이다. 표정 봐라, 저 얼굴 봐라. 완전히 오늘 딱 정해놨다 이랬는데 완전히 깨져가지고 포기하려고 하다가 굉장히 흉악한 사람 만났는데 순하게 예수님 영접하고 이제 우리 교회까지 찾아왔더라고요. 그런데 다락방 지속은 안 됐죠. 제가 감당할 그게 아니라가지고. 그러면서 이거구나 싶었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파송식이 내 안에부터 시작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구원의 길을 묵상하면서 외우고 복음 편지 일가를 외우고 왜 인간에게 행복이 없는가. 이거 붙잡고 부산대학 전도하러 갔는데 작곡가 학생 2명 만나서 예수 영접하고 이런 일을 벌어졌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만큼 완전한 거 없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전도 문이 열립니다. 복음 자석이 제대로 된 영적인 자기력이 발동하는 거죠. 이 사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보면 하늘의 권세, 이 하늘이 헤븐이거든요. 헤븐,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와 천국전 사이의 움직임과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는 뭐냐면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쏟아지는 그 권세잖아요. 계시록 8장 5절에 보면 천사들이 성도의 기도를 가지고 그릇에 담아서 보좌 앞에 있는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뭐라고 되냐? 땅에 쏟음에. 보좌로부터 땅으로 쏟아지는 게 땅의 권세예요. 땅의 권세 하니까 땅에서부터 솟아오는 게 아니라 보좌로부터 땅으로 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잖아요. 그게 우레와 음성, 말씀의 역사, 번개. 사탄이 번개처럼 땅으로 내려 꽂힌다.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 그 다음에 지진, 현장이 변화되는 영적인 대지진이 위로부터 땅으로 하나님이 쏟으신다.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 내게 주셨다. 그러면서 포인트가 뭐냐?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주고 교회화시키는 거거든요. 이 제자의 기준은 내가 필요 없어도 되는 게 제자의 기준이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데리고 10년 사역한다 그러면 진짜 그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떤 전도의 컨셉을 가졌냐?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라는 인물을 만나고 그러면서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걸 끌려 나왔는데 다시 들어가서 디모데를 세우고 바로 이튿날 더베로 이동했다니까. 그 희한합니다. 제자가 일어나면 바로 이동해요. 그냥 바로. 어떨 때는 이 제자가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말씀께 부탁하고 주의 은혜에 부탁한다면서 떠나버린다니까. 세워놓고. 그리고 나서 역행으로 돌아가면서 세워놓고 또 빠져나오고 그리고 서신을 보내고 그랬다니까. 왜냐하면 제자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내하고 통한다고 10년, 이 사람 내 말 듣습니다. 내 말. 그리스도의 말 들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사역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필요 없어도 좀 내가 볼 때 내가 없으면 이 사람 되겠나 안 되겠나 그건 내 생각이라니까요. 확실한 제자는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시기 때문에 바로 세워놓고 빠져나가고 그게 기준입니다. 어떨 때는 3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제자로서 준비가 안 됐으면. 저도 지금 떠나려고 하는 현장이 있는데 확실하게 말씀을 넣어서 제자가 되면 이동하고 그게 전도의 컨셉이고 일꾼의 기준입니다. 정말 이런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전도 운동이 계속되도록 그래야 확산이 되죠.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면서 영적인 권세를 약속하셨잖아요.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있다라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며 뱀을 집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리라.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그래요.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지금도 나와 동행하신다. 이 사실을 믿으면 현장에
하나님의 응답과 능력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지금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입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뭐가 그렇다면입니까? 그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염려, 내 생각, 내 계획 맡길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있잖아요. 나의 선입견, 편견, 고집, 경험 싹 다 내버리면 돼요.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시고 성령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 되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평생을 주님께 맡기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죠. 갈라디아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는 것이다. 그렇죠. 요한복음 2장 1절에 11절에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그 현장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바로 시간도 공간도 다 단축되고 초월하게 되죠. 포도주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예수님이 주인 돼버리니까 단축의 역사가 일어나고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고 평생을 주님께 맡기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진정한 일꾼 키우는 자는 응답을 받게 되죠. 완전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완전 그리스도의 제자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역의 그 은혜의 주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 각인. 제가 그루트기 3집을 제작했거든요. 그때 제 곡이 9곡 이상 들어갔으니까. 그때 제가 반주도 하고 다 했거든요. 그때. 그래서 그루트기 3집을 녹음하러 가는데 그때 제 차량을 교회에서 사용한다고 그래서 빌려주고 지하철 타고 강남 스튜디오로 가는 현장인데 지하철에서 한 사건을 봤죠. 어떤 아주머니가 딱 이상한 짓 하는 거 있죠. 제 앞에서. 노약자석에 4명 앉아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인데 갑자기 신문지를 말더니 옆에 자고 있는 아가씨 얼굴을 팍팍 때리니까 아가씨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래서 맞은편에 있던 그 건강한 아저씨인데 당신 뭐요? 이랬더니 그 앉아있던 미친 짓 하는 아가씨가 일어나가지고 그 아저씨 안경을 딱 낚아채는 거죠. 이 아저씨가 벌벌 떠는 겁니다. 기선에 제압이 당해가지고. 그러다가 저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그때 제가 할 게 뭐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흑암스럽게 열받.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구석에다가 얼굴을 딱 쳐박고 고개를 못 드는 거 있죠. 고양이 앞에 생쥐처럼. 이 뭔가 쫙 눌리는 게 느껴지죠. 그때 제가 복음을 전했어야 했는데 사람이 많아가지고 전하지는 못했는데 근데 각인되는 거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 진짜로 위대하구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헛소리가 아니구나. 각인이 딱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언약은 진짜다. 복음은 진짜다. 복음은 확실하다. 복음은 정말로 완전하다. 각인이 딱 돼요. 현장 체험하면 가장 빨리 각인이 되죠. 그런데 복음 뿌리 체질은 조금 다릅니다. 현장 체험과 함께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제가 늘 하는 습관처럼 언약을 기록하고 예수는 그리스도 이러는데 뿌리 체질이 딱 되죠. 여러분 현장의 체험도 중요하지만 묵상과 기도로 각인 뿌리 체질됩니다. 이것을 완전히 회복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각인 뿌리 체질된 만큼 전도의 문이 열리죠. 바울이 말씀에 복음에 붙잡혔잖아요. 바이러스가 내게 들어와도 나를 붙잡아 버리면 무기력감이 오는데 이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버리면 기침 한 번 해도 전염병이 퍼져나가는데 그래서 전도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다니엘서에. 이 별이 빛을 나타내고 에너지도 발산하고 당기는 중력이 있어가지고 막 행성이 막 왔다 갔다 하듯이 진짜 내가 복음 누리면 사람을 살리고 빛이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이것을 완전히 회복하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복음 각인 뿌리 체질.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복음 각인 뿌리 체질되는 역사와 함께 전도 운동에 주역될 것입니다. 금요 전도 학교는 전도에 관한 메시지를 전가하고 있는데 이번 한 주간 복음 각인 뿌리 체질로
현장 살리는 역사가 모든 현장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 각인 뿌리 체질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말씀 받은 모든 성도들이 복음 각인 뿌리 체질 확실하게 누리게 하시고 되어지는 완전한 전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